겸손이 교만보다 나은 이유가 있어요. 겸손이 교만보다 낫죠.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겸손이 교만보다 낫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교만이 더 낫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도 좀 이따 한 번 더 물어볼 건데, 우리 까하여 전생이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겸손이 나아요, 교만이 나아요? 겸손이 더 낫잖아요. 근데 살면서는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 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상황이 되면 교만하게 행동하는 게 훨씬 편해요. 교만하게 행동하는 게 훨씬 수월해요. 그게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실적이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교만이 더 안 좋고 겸손이 좋다는 걸 당연히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현실에서 살아보면 교만한 게 나아 보여요. 교만한 게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겸손이 더 낫다. 진짜 겸손이 더 나으니까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그런 대답 말고 진짜 겸손이 더 나으니까 겸손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나은가? 겸손이 뭐가 더 좋은가를 오늘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는, 겸손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가 이 주일에도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 나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는 게 하나님과 어울립니까? 하나님이 겸손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교만이 있고 하나님에게 겸손이라는 게 있나요? 하나님은 교만하실 필요도 없고 겸손하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정답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로 선하고 다 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겸손이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품 속에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겸손이 뭐지?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륙교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모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답해보세요. 속으로 진짜로 한번 답해보세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속으로 답하셨죠? 실수로 겉으로 막 네 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만. 틀려도 속으로 틀려야 듣고 나서, 정답을 듣고 나서 이제 고치면 되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요? 속으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라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속으로 이제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약간 찔리시나요? 아닌가요? 아무튼 넘어가기로 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무조건 하나님 몇 분이세요? 그럼 한 분인 겁니다. 근데 세 분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 꽤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구별되어 존재하시지만 이분은 한 분이시다. 본질상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 그럼 여기서 질문. 성부 하나님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하면 민망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높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아요? 성부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 아버지이시고, 관계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 더 높아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부께 죽기까지 복종했대요. 누가 더 높습니까? 다 대답하셨어요? 동등하십니다. 완전 동등이에요. 찔리시나요? 아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등해요. 성부와 성령도 동등해요. 성령과 성자도 동등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다른 위격이 존재하지 않으셔도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 한 위격만으로 완전하세요. 근데 삼위가 동등하면서 완전히 구별된 채로 한 분으로 존재하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신비롭고 감탄스럽고 경탄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이신데, 동등한데 한 분이, 이 한 분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죠 사실. 이 성자 하나님이 동등한데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순종하냐?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복종하고, 어떻게 복종하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을 포기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쉬운 표현으로 네가 가서 나의 백성을 위해 죽어라 했을 때 동등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세요, 아니면 당신이 가라,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동등하니까. 근데 예 알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고, 성경이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성경이 무조건 예수님 닮으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닮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 마음을 품고 이건 닮아라 한 부분의 하나가 이 겸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랬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복종은 내가 낮은 존재였기 때문에 복종하는 복종이 아니라 동등한데 복종하는 복종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은혜로운 성품이 바로 겸손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은혜는 바로 겸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낮아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낮아지지 않아도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분이고, 성부 하나님조차도 나한테 복종하지 않네? 이 건방진 거 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싫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선하단 말이에요. 내 백성 구원 안 할 겁니다. 죄 지었는데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죠. 그래도 선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겸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하다는 성품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얼마나 은혜로운 것이며 우리한테는 얼마나 다행이고, 심지어는 우리한테 그 겸손을 품으래요. 그 겸손을 품는 순간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짱 딱 끼고 지들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나? 지들이 책임져야지라고 해도 아무도 비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이 없으시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셔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한테 품으래요. 우리가 겸손이란 마음을 품어서 우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라는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이 어떻게 변해갈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쉼을 주는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유 없는 고난을 끊임없이 당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잔혹하게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무슨 잘못을 했더니 하나님 벌 주셨다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죄인이어서 기본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외면해버리십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언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사야서 53장을 안 읽어요. 금지시켜놨어요. 정말 눈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이죠. 근데 이사야 53장 7절에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 하나님의 빛나는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이유가 없고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겸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빛나는 영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사야 같은 장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하면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의 첫 번째 표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게 겸손이다 하고 보여주신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겸손해라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가 근데 그 급이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시는 낮아짐 정도까지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우리가 겸손하면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겸손한 것이 헛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겸손하면 억울해요. 아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교만이 쉽다니까요. 교만이 훨씬 쉬워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교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억울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3절인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잖아요. 참으신 일을 생각하래요. 죄인들이 거역하는데 참으신 것.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가면 아,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구나 일 수 있는데 죄인들이 거역하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상상해 보세요. 잘한 사람끼리 싸우는 거 싸울 수 있죠. 근데 나쁜 놈이 반항하면 그것처럼 열받는 게 없어요. 아까도 주차 문제로 막 이렇게 약간 실랑이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가 잘못해놓고 난리를 치면 그것만큼 화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라도 제가 막 혈기가 올라와서 막 이렇게 욱했지만 다시 가라앉혀야 됩니다. 저 자신을 또 오늘도 굴복시키고 다시 변화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지가 잘못해놓고 역정을 내면 그것만큼 열받는 게 없거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드세게 막 거역할 때 참으신 분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후에 영광의 빛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반면에 교만은 사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지금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교만 때문에 심판당하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높은 데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높아지고 싶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할 때 사탄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는 좀 자존감을 가지면 안 됩니까? 우리는 좀 우리가 높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지음 받았나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맞죠? 근데 그건 사실이나 가장 높은 데서 머물렀나요? 우리가? 아니죠. 죄로 인해 떨어졌죠.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죄로 인해 떨어졌잖아요. 계단 한두 칸 뛰어내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4층인데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거의 죽거나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아도 아마 두 다리가 다 부러질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 정도 존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을 거의 똑같이 닮아있는 모습의 높이에서 죄로 인해 뚝 떨어진 거예요. 그 몰골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한 거죠. 그게 우리의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인데 4층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높이에서 그냥 아무 안전장치 없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몰골이 완전히 처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난 참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겁니다. 나는 피부도 좋고 나는 멋져. 지금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이 자체로 아름답고 나는 너무 존귀해.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비참하구나, 이게 먼저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는 것이 복이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멋져 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불안에 떨고 있는 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겸손이 좋은 겁니까? 다시 묻습니다. 겸손이 좋은 겁니까? 교만이 좋은 겁니까? 겸손이 좋죠, 당연히. 근데 세상에선 교만이 더 쉽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똑같은 질문인데 다르게 해볼게요.
하나님을 닮는 게 좋습니까? 사탄을 닮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이 땅에선 사탄을 닮으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우리 삶에선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에도 겸손이 좋은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시길 바라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내용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중에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 인생에 각각의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넣어주신 고난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사실 이보다 더한 고난을 당해도 싼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시다. 그리고 언젠간 이 고난도, 이 구부러져 있는 것도 언젠간 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두 번째,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 유인물에는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겸손하면요 유익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 복음주의의 복음주의는 정말 좋은 겁니다. 복음주의라는 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복음주의라는 게 있죠.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께 모든 중심을 드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될 중요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복음주의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복음주의에도 연약함이 있어요. 복음주의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자, 이 시대의 이 교회의 분위기란 생각해 보세요. 우린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됩니다. 나는 연약해서 오늘도 넘어지지만 예수님이 강하셔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말하다가 이런 말씀을 빠뜨려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 말씀은 왜 빼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하지만 아유 인간이니까 다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봐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나 영원한 세계에서나 복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에 달려 있어요. 돈을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건강도 복인데요. 건강도 본질적으로는 복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정말 모든 세상의 복을 다 누리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친하냐 안 친하냐로 그 사람이 복 받았냐 안 받았냐를 평가할 수 있는데 있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찾아와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면 그게 복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요즘 하도 유명한 기사라서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어떤 사람이 은행 실수로 은행에서 자기 통장으로 16억을 입금했대요. 할렐루야. 와, 16억을 실수로 입금한 거예요. 돌려달라고 하겠죠. 돌려달라고 했어요.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돌려줄래요? 말래요? 역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는 다릅니다. 돌려줄 것 같대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은 돌려주실 것 같나요? 안 돌려주실 것 같나요? 여기 저랑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 사람 실제 있었던 일이 얼마 전에, 이 사람은요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려준 게 아니라 안 돌려주면 징역 1년, 아니면 그냥 돌려주고 징역 1년 안 사는 거. 근데 징역 갔습니다. 1년 징역을 살고, 근데 시간 가성비로 보면 괜찮잖아요. 1년 살고 16억. 어디 가서 16억을 벌어요? 연봉이 16억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러면 그 한 해는, 적어도 그 한 해에는 이 사람은 감옥 갔어요. 이거 머그샷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은 적어도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사실 돌려주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적어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안 좋은 상황에 떨어지는 건 그야말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는 보고 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비유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안 돌려주고 감옥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예로 조금 틀어서 들어볼게요. 만약에 억울하게 3년 동안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감옥 가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인생 망했네요. 근데 이게 웬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2인실인데 나랑 같은 방이 됐네? 어? 세계 최고의 부자가 우리 방으로 들어왔네? 둘이서 막 얘기하다가 친해졌어요. 그래서 막 형님 동생 하면서 막 지내다가 3년 뒤에 출소했는데 그 형님도 나중에 출소한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아야 돈 없지? 야 이게 얼마 안 돼? 막 이렇게 1,000억씩 주고 막 이래요. 1,000억 주고 아 다음에 또 줄게 이러면서 막 그 3년이 그 사람은 헛되다고 느낄까요? 아니죠. 2번이라도 가라면 또 갈걸요 그 사람은? 이건 너무 단순한 그냥 말도 안 되는 예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영광스럽게 빛나려고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무슨 1,000억을 주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데 그것보다 더한 영광을 주시려고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넣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단순하게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난이라는 이 일은요 아무한테나 찾아오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아무한테나 찾아옵니다. 아무한테나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모두에게 어떻게 찾아오냐면 2가지 버튼이 이렇게 딱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면서 같이 버튼이 딱 찾아옵니다. 무슨 버튼이냐? 교만 버튼, 겸손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무조건 맞아 드려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버튼을 눌러야 돼요. 무슨 버튼을 누르겠냐는 거예요. 근데 교만을 누르면 쉬워요. 쉽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로 눈에 보이는 유익을 막 얻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겸손 버튼을 누르면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근데 이걸 눌러야 돼요. 근데 거기서 겸손 버튼을 누르면 그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그 겸손이라는 글자가 무슨 글자로 바뀌냐? 하나님과 친해지기 딱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복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랑 별로 안 친해가 아니라 나 하나님과 원수야 라면 그 인생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탄과 짝꿍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 위에 쏟아 부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다 받아주시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진노로 응징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격 좋은 동네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복음주의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이 복음주의가 흘러가면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냐면 하나님이 마치 그냥 동네 좋은 그냥 성격 좋은 아저씨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위엄과 영광이 우리가 눈 뜨고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그 엄청나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티끌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그분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죄를 보시는 순간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지금 막 세계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너무 무섭다는 걸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그 군대의 모든 무기를 나한테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렇게 대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린 너무 쉽게 괜찮아 사람이다 그렇지 뭐 연약하니까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친구 대하듯이 하나님 봐주세요 죄 짓고. 근데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저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대적하시는데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겸손할 수 있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그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겸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표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지금 아까 방금 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보다 먼저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죠.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일이 있었죠.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는다는 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나 같은 존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은근히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죄를 멀리하지 않고 죄를 즐기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구나, 그래서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사실 나는 겸손할 것도 없구나, 밑바닥이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 자리도 없구나, 나는 밑바닥에 지하에 처박혀 있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마음이 찾아오냐? 2번입니다. 오른쪽에 2번에 겸손과 마음의 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겸손이 우리의 마음에 평온함을 가져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주일에 나눈 말씀의 주제가 타락이었어요. 근데 타락에는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죄, 타락, 우상, 불안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옵니다. 불순종이 죄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그까짓 거 째째하게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그거 아까워서 그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불순종이 핵심이에요.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담의 마음에는 이게 있었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 반역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 인간의 본래 목적을 잃는 타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본래 목적이 그럼 뭐였냐? 사람 속에는 빈자리가 있어요.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마음이 채워져서 즐겁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본래 목적이에요. 그걸 잃어버린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가세요 한 것, 그럼 빈 자리에서 하나님 나가라 그랬으니까 빈자리가 되겠죠. 그게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는 건 술 마시고 흥청망청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게 타락이 아니라 마음이 빈자리가 된 게 타락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마음을 빈자리로 비워둘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뭔가를 채우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뭘로 채우냐? 자기가 만든 우상들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뭐냐? 썩어지는,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그 자리가 빌 일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지가 않은데 그 자리가 우상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자꾸 비는 거예요. 먹을 것, 사람, 돈, 명예, 세상적인 것들로 막 채워지니까 계속 빈자리가 생기죠. 없어지잖아요.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사라지고, 내가 좋아했던 돈이 사라지고, 명예가 사라지고, 평생 나와 함께 할 것 같았던 나의 훈장 같은 모든 것들이 언젠간 사라지잖아요. 그럴 때가 되면, 한때는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떨어지면 그게 사라지는 순간 마음이 공허해지잖아요. 그럼 마음에 빈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타락이 오고, 타락 때문에 우상이 채워지고, 우상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불안하면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칼빈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우상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대량 생산하는 겁니다. 우상을. 저는요, 밤마다 요즘에 특히 불안해요. 근데 병적으로 불안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막 불안한 마음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뭘 하냐면 굉장히 경건합니다. 어떻게 하냐? 누워서 시편 23편을 외웁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진짜 멋지지 않나요? 누워서 진짜 목사답게 딱 누워서 잘 때 불안한 마음이 딱 찾아올 때 사탄에게 어허 딱 이러면서 이제 물러나라 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쫙 외우다가 한 5절쯤에서 뭐였더라 이렇게 하다가 뭐였지? 그래서 생각 안 나는 걸 핑계 삼아서 주님 이제 불안이 사라지고 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도 해요. 이렇게 잘 때라서 합리화하고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불안한 거예요. 제가 불안한 거잖아요. 목사는 안 불안하냐는 거예요. 불안해요 저도. 근데 불안하면 뭐라고요? 그 속에 우상이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목사고 무슨 제가 무슨 개척했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를 다 소용없어요. 불안한 순간 그 속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제 속에 우상이 있는 거죠. 그게 뭔지를 바로 찾아내긴 어려워요. 한참 봐야 되고 나중에서야 깨닫기도 하고 그냥 내가 너무 내 욕심이 있나?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언젠가 보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상이 계속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믿어도 우상이 계속 올라와요. 제 속에 당장 알 수 없는 어떤 형태의 우상이 저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한 결과인데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 중에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아까 버튼 두 개가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교만 버튼 누른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때 겸손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나음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이고 나를 더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초청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겸손은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우린 불안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 안에 우상이 또 들어오는구나. 근데 그 우상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내가 그럼 예수님 안 믿나 봐. 내가 우상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럼 나는 지옥 가나? 그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미.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겸손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너네가 그거 한번 잘해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게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 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주인 돼주세요. 내 마음의 빈자리, 이 공허한 빈자리를, 이 타락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이제 평안하게 바꿔가는 것이 이제 우리 겸손으로 이 불안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의 1번은 겸손은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복음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승리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걸어가면 평온함이, 고요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예요.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수시로 필요하고 끊임없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만은 반대인 거죠. 교만은 불안하게 합니다. 앞서 이야기 나누었듯 불안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은 결과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 마음속에 자꾸 모시니까, 우상을 모시니까 그 자리가 또 언젠가 빌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 근원에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교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탄이 교만해서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떨어졌는데 그 교만이 우리 인간 속에도 심어진 거예요.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놓고 싶은 걸 자꾸 놓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사람을 불안에 떨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쩔 때 보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공한 것 같은데 막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저는 뭐 지금 성공한 거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또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도 불안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들도, 대단한 사람들도,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막 불안에 떨고 막 이상한 마약 같은 거 하고 막 자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뭐 저 돈 있으면 난 절대 안 죽겠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닌 거죠. 성공하냐 실패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앉아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앉아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즐거움을 싹 앗아갑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이 교만을 대적해야 돼요. 뭘로 대적하냐? 겸손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아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믿은 자들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 마음속에 왜 불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모셨는데. 근데 불안이 있대요. 그럼 여전히 우상이 계속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때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겸손인 겁니다. 이 겸손으로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가 자주 들으셨죠? 아, 예, 알겠습니다 하는, 그냥 막 이렇게 쭈뼛쭈뼛 이렇게 뭐 허리를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은 겸손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며 이 교만의 안 좋은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고되고 힘들고
땀 흘려야 하고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했더니 어떻게 돼요? 통장의 월급이 딱 찍히죠. 그러면 다시 그 어려운 일을 또 한 달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편하자고 가만히 게으름을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통장이 아니라 텅장이 되겠죠. 그냥 비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는 결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거예요. 그 장부에 돈으로 치자면 얼마가 적혀 있었으면 좋겠나요? 많은 액수가 적혀 있으면 좋겠죠. 큰 상을 받고 싶죠. 근데 이 땅에서 누구나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피하려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 사람은 결산에서 너는 누구냐? 나는 문구가 적혀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지도 몰라요. 누구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서 겸손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그렇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